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해와 달아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을 비롯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그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멀리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아모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 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골라잡은 어린 양을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고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하지도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제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서신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 또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아버님 되시고 또 유승만 집사님, 신혜주 집사님, 유승강 교우의 할아버지 되시는 김영주 집사님께서 17일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재준, 박다정 교우의 혼례가 10월 1일 12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허용한 집사님, 이호지 권사님 전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송룡희 집사님, 조용방 권사님, 어제 우리 송경주 교우 혼례가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감사하시면서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록기 집사님 연주회 있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 하이든 천지창조 27일 오후 7시 30분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기도회가 8시 40분 갤러리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신도회 실행위원회 오늘 1시에 여신도실에서 있고요. 또 일부 지금 마리아 이서의 원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원래에 우리 김결 장로님 특강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공간 활용 특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경청 성경 공부 오후 2시에 있고요. 또 장청의 인왕산 둘레길 걷기 화요일에 10시 30분 서대문역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에 생태 독서 모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례 및 견신례 아기 세례 신청을 받겠습니다. 창립기념주일에 세례와 견신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탄절에는 아기 세례가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목회자 분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호 집사님 사진기술 특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공동의회를 치렀는데요. 안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재준 전사님 목사 안수 및 청빙안이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장로 피택 2차 투표가 있었는데 박선영 권사님 그리고 김성식 집사님께서 장로로 피택되셨습니다. 장로 임직식은 내년 봄에 정기노회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이 나오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첫째 주일부터 그동안 닫혀있던 잠옷실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중에 이전처럼 어린이집 1층에 마련될 텐데요. 많은 분들 안내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재준 전사님 성경 공부 계속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특강이 있습니다. 28일 오후 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있는데요. 이 여성연합회는 우리 안미정 목사님께서 맡고 계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강사로 우리 허영환 집사님, 이호지 권사님, 따님 되시는 헌문경 집사님께서 강사로 초청되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 장로회 주간 성서연구 강좌 10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교인 대상으로 열리고요. 자세한 강사와 일정 역시 나중에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절 목요음악회 이번 주일에는 김지성 선생님 또 김홍태 집사님께서 연주해 주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헌금과 관련해서 헌금은 본당 입구에 준비된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 헌금함을 들어오실 때 이용해 주시고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중에는 저희가 헌금함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절 넷째 주일 경동의 식구들이 온라인과 분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추석과 추수감사절을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 예비군 징집 시작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전쟁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속에 삶을 지탱해 나가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신냉전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해안과 포용력을 가진 지도자를 인류에게 보내주시고 분열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권에도 협치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류가 탐욕으로 비롯된 기후재앙을 멈추기 위한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선출된 박선영, 김성식, 피택 장로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경동의 제도약을 위해 헌신하시는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공간활용 특별위원회가 새로 조직되어 활동합니다. 우리 교회 공간에 대한 깊은 탐색과 기획으로 귀한 공간이 10분 활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매주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새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종 특강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져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나사로와 부자의 경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여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교우들의 빠른 쾌유와 병석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정서적 어려움으로 일상이 고통인 교우들이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경동의 교우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우리 경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명섭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목회실, 사무실, 당회, 각 위원회, 교회학교, 경청, 성과대, 미디어실, 도서실, 친교실, 세교실 등 교회 곳곳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교우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새 본문인 디모데 전서와 아모스서와 누가복음서에는 이 돈과 재물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 이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부자들과 지배계층이 그 부를 독점하고 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던 것을 비판하면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상류층은 이 출애굽 당시부터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인 약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자신의 부를 늘렸고, 따라서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유했지만 가장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돈을 쫓다가 믿음을 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고통이 되어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고 오직 경제적인 이익만을 쫓는 태도가 단순히 경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해당되는 생명을 얻지 못할 수 있는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그는 즐겁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서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런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서로 건너가고 건너올 수 없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누리는 기쁨과 부자가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은 이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섬뜩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서 16장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재물을 낭비했다가 쫓겨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도 바리새인이 그 비유를 듣고 예수를 비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특별히 그 바리새인이 돈이 많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15절은 이런 바리새인의 반응에 대한 예수의 평가가 이어지다가 이제 오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누가복음서 16장 전체를 보면 이 중요한 주제가 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서 전체도 커다란 관심 중에 하나가 부와 가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제 고민해야 하는 것은 당시의 고대 지중해 사회와 예수께서 살고 계셨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경제적인 부는 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권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는 지금보다 더 정치 권력과 돈과 문화, 심지어 종교적인 영향력까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비유에서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 이 자색 옷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옷을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돈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넓은 뜻이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당시에는 옷의 색깔이 그 사람의 그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신라 시대와 이 백제 시대에는 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왕이나 높은 이 상류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색 옷은 로마 황실이나 이 식민지의 최고 권력계층만 입는 옷이었고, 그래서 헤롯 왕과 그의 자녀들이 이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 옷은 능력이 있어도 아무나 입을 수 없는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 네로 황제가 극장에서 이 자색 옷을 입은 일반 여성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군인이 가서 그 여인을 극장 밖으로 끌어내고 그 여인이 입고 있던 옷을 빼앗고 재산까지 몰수했다는 그런 로마 시대의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은 단순히 돈이나 재물에만 국한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힘과 권력, 심지어 종교적인 신앙이나 윤리까지, 자색 옷은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경계, 부자가 살던 집안, 그리고 나사로가 있던 대문 바깥을 서로 나누던 그 대문의 문턱, 문지방, 바로 예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이것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가 가진 중요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서 15장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 시리즈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5장 맨 앞부터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어서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16장 시작부터 나오고 16장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5개의 비유들을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 주변으로 몰려들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이렇게 투덜거리고 비판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불만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잃은 양의 비유부터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까지 무려 5개의 비유들을 연이어서 그들에게 쏟아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예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그어놓은 사람들 사이에 그 경계선이 너무 싫다.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턱, 자신이 너무 잘나서 누구라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는 다르다고 하는 그 문지방이 너무 싫다. 바로 이런 뜻으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지배계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기심과 착각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신앙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죄인으로 정죄하였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타성은 권력과 재물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부자와 지배계층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고통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오늘 아모스서에서 예루살렘의 시온의 울타리를 치고 사마리아의 성벽을 세우고 그 안에 앉아서 향락과 사치를 즐기며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최고다, 우리는 괜찮다 외치던 그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교만이 싫다,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 모든 것을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는 5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계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 바깥에 있는 이들을 찾고 끌어안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어떤 비유들보다 더 강력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긋고 있는 그 어떤 짧고 가는 차별의 경계선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낮고 좁은 억압의 문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말에는 천국과 지옥, 심판과 구원을 가르는 무시무시한 구렁텅이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긋는 경계선이 구렁텅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경계선을 지우고 넘어서는 일,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나사로를 집안으로 들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일반 세상이 아니라 이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에 있는 칼스루헤에서 열렸습니다.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이런 주제로 열렸습니다. 총회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화해와 일치였지만 사실 곳곳에서 교회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 다툼과 분열의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교회에서 가장 큰 도전과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오늘 장로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 고백하셨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극을 앞에 두고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을 앞세우기보다는 국가의 이익, 자신이 속한 국가의 입장, 영토와 그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총대주교는 처음부터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의 세력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키릴 총대주교에게 푸틴의 복사 노릇을 하면서 전쟁을 정당화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우리는 국가가 임명한 성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반대로 영국 성공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들은 러시아 정교회를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WCC 정신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WCC의 총무대행 이안 사우카가 전쟁 종식을 위해서 러시아 정교회가 개입을 좀 해달라고 이 서신을 보냈을 때 러시아 정교회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 러시아의 안보와 존엄성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를 적으로 여기는 세력이 러시아 국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려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러시아를 향해서 증강시켜 왔다. 이렇게 대답하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했지만 반대로 정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희 교회들은 왜 나토의 확장을 막지 못했느냐? 미국이 이 전쟁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서방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대답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 기도회와 모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이 그 가운데 큰 역할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조차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반도 평화보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더 노력했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평화, 국경이 없고 경계선이 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고 노력할 때 이 한반도의 평화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이번 전쟁에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하지 못했을까? 부끄러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고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그리고 평화운동을 하는 세계 여러 단체들은 이것을 막지 못했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는 자국의 이익과 국경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대문 밖으로 나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수많은 경계선으로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휴전선이라는 구렁텅이가 놓여 있고 여성과 남성, 보수와 진보, 도시와 농촌, 전라도와 경상도,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한국인과 이주 노동자,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심지어 대형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서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까지 수많은 경계선을 그어놓고 한 발자국도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집안에 처박혀서 내가 가진 것을 나만 누리고 즐기면서 나는 옳고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대문 밖을 쳐다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경계선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여 너와 내가 구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아니라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거니시면서 인간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사이에 선을 그었고 에덴 동산과 동산 밖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생겼고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는 높은 담이 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그 하늘 경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창조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둘러싼 어떤 차별과 억압의 경계를 허물고 지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장하고 있는 자색옷을 벗어던지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 나사로를 끌어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창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대문 밖에 있는 이웃을 끌어안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작은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경계를 넘어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 잃은 양을 찾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지방을 넘고 경계선을 넘어 이 땅에 나사로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작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귀연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